자,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제8장 서로 발을 씻어줌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는 119페이지 그 중간 부분부터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려면은 앞에 부분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가면은 좀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또 잘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조금만 우리가 좀 미리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만일 훌륭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많은 청중을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매우 적으며 은사 있는 이 소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성도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제가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성도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할 때 이 누구나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여기 뭐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 설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면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러나 우리가 이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반드시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참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쓰임받는 데에는 물론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고 마음에 그분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다면 반드시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누구든지 그거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과 내가 동행하지 아니한다라면은 주님이 역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엄청 기도를 잘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입술로 기도가 아니고 내 삶의 신앙의 자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곧 내 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는 게 동행이잖아요. 주님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면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진짜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면 그게 될 수가 없죠. 얼마든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만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니까. 넘치면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겠는데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쟁점이 있는가 이거예요. 쟁점. 그러니까 쟁점, 우리말에 쟁점 그랬지만은 뭔가 이렇게 의견의 일치가 되질 못하고 부딪히는 것. 여기 영어로 controvers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것,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면은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쟁점이 있는가. 물론 나는 당신 자신이 아는 진정한 쟁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진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터놓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질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끝끝내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 이제 그런 것이죠.
자, 맨 끝에 만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당신은 도처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며 만일 있다면 주님 자신이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부딪히는 쟁점이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뭔가 지금 거기서 주님이 그걸 다 드러내실 것이다. 주님 자신이 발견할 것이다.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없다라면 이건 없다란 말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라면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서 뭘 어떻게 발을 씻어주니 어쩌니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 당신이 소홀히 다룬 일을 그분이 만일 빛 가운데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보여준다면 당신은 금방 알 것이다. 보세요. 당신이 소홀히 다룬 일, 그러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그걸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했던 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는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그 일인데도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중요한지 또는 그것이 잘못됐는지 그것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은 눈을 돌이켜 자기 안을 살피고 모든 느낌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그것을 파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주님을 찬미하라. 이것은 주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다. 당신이 그분을 떠날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고 지시하실 것이다. 여기 당신이 그분을 떠날 때는 이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이 그 대면에서 하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누구를 만나든 뭐 이렇게 하든 이제 그 부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고 지시하실 것이다. 뭔가 빛이 비춰지는 거죠. 주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만일 하나님과 논쟁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과 논쟁, 아까 그 앞에서 말한 그 내용 그대로, 아까는 하나님과 분쟁이라 그랬나요? 쟁점, 여기 논쟁이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여기도 controversy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똑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면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과 아주 많은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쟁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욥의 마음에 하나님이 욥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욥의 마음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욥의 부딪힘. 그런데 나중에 욥기 40장부터 보면은요, 욥은 더 이상 부딪히는 게 없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굴복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 욥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 왕에게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왕의 말을 들어야지 내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에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과정이 욥기예요.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재산들 다 없어지는 거 그거 욥이 지킬 수가 있었나요? 자기 아들 딸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는 거 욥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가요? 심지어는 자기 몸 전체에 악창이 난 걸 그걸 욥이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결국은 욥은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무지무지하게 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구나. 그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죠. 자, 당신은 그들의 발을 씻어줄 방법이 없다. 예, 우리가 누구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침체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더 침체시킬 것이다. 이런 말 보면은 정말 속으로 왠지 모르게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음이 띄어지죠.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짐을 더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소생시킬 방법이 없으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선함으로 회복시킬 방법도 없이 다만 그들을 더 깊은 흑암 가운데로 몰아넣을 것이다. 예, 그거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틀림없이 교회의 생명을 유출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교회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소생케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게 하고 올라가게 하며 정결함을 받고 새로움을 얻게 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장 힘든 것은요,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인데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다라고 난 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을 때 정말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그게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께 굴복되어지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께 이 배움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부인이 됩니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만큼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셔요. 우리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가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주변을 살펴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세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우리 집안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내 집안,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식구들, 거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하면서 시편에 뭐라 그래요?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말씀.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명령 중에 이것이 가장 극적인 것이다. 여기 극적인 것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래요. 이게 이제 영어를 보니까 드라마틱한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극적이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아주 놀랄만한 뭐 이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극적인 것이다. 예, 물론 나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상지어 주기 위해 친히 그들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다. 주님이요, 이 온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뭔가를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걸 더 한꺼풀 더 베껴서 들어가면은요, 그 속에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말씀 이대로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한 이 말씀.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 이것까지 보였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거기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 때문에 굴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
사실 그것은요, 욥기 초반부터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도 알고 있었고 욥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 수 없어, 그렇게 했지만 그런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이 되고 굴복이 되느냐? 안 돼요. 끝까지 그래도 자기 생각을 붙잡아요. 그 자기 생각을 굽힐 사람은 누구냐? 그분의 사랑이 보였을 때, 그때라야 비로소 자기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자, 그분은 친히 제자들에게 무엇이 봉사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은 강단에서의 일이 아니라 대야와 수건을 가져다 서로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단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설교도 사실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진정한 봉사가 뭐냐? 이건 대야와 수건을 가져서 하는 것이다.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문제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물론 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있음과 동시에 그 삶이 그래야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이미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범죄한 약한 사람을 이끌어 회개케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날 성도의 가장 큰 필요는 소생함을 얻는 것이다. 성도들인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지쳐 있다면, 지쳐서 도무지 어떠한 힘도 내지 못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해주고 다시 여기 소생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이것은 그들이 원래의 하나님께 속한 상황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능력이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이 일을 하셨다. 요한복음 13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와라는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일에 대해 얼마나 느낌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선함보다 능력이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기적, 이적 그런 걸 행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라도, 한 어떤 영혼에게라도, 같은 한 성도에게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뭔가 신선한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가 큰 능력을 행한 자예요.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가? 무적행의 연기로 어두워진 세상 체계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정결한 공기와 신선함을 지닌 성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런 환경을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때는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역사.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이 시끄럽게도, 또는 세상이 어떻게 고요하게도, 세상이 아름답게도 보여지지만 어떤 때는 추하게도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속에서. 그리고 그런 일 속에서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 그걸 누구한테 얻느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돼야만 얻는 거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서로 통해야만이, 아까 동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야만이 얻어지는 마음이죠. 그렇게 신선함,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주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정결한 공기와 신선함을 지닌 성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에 뭔가 생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내가 어떤 성도를 만났을 때 그로부터 정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런 힘 얻는 건 쉽지 않아요. 결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약에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다라면은 그건 정말 귀한 교제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디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도 저는 그걸 느껴요. 이런 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 영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제 모임,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영적인 힘을 주는 일을 한다. 이건 참 귀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별로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세상 어디 가서 그런 교제를 할 거냐고요. 제가 가끔 이런 일반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이런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들은 그런 걸 못 느껴요. 교회 가서 출석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게 다고. 자, 주님께 감사한다. 나는 젊었을 때 가장 귀한 성도를 알게 되는 축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성도를 알아서 그로부터 이 신선함을 공급받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죠. 나는 그녀를 수년 동안 알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에게 많은 영적인 미덕이 있음을 느꼈다. 여기 그녀라고 되어 있는데 모치마니의 다른 책을 보면은 아마 여기서 그녀라고 한 그분이 마가렛 바버라고 하는 분일 거라고, 왜냐면 몇 번 말을 했거든요. 모치마니가 다른 책에서 마가렛 바버, 정말 그를 만나면은 그는 늘 거기서 정말 신선함을 느끼는,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람 근처에 가기만 해도 뭔가 마음에서 이미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워치만리는요, 마가렛 바버라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여기다가 쓰질 않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 그녀를 만났는데, 그가 여성이니까 그녀라고 했죠. 그를 만났는데 여기서 워치만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녀가, 그 마가렛 바버가 훌륭한 분이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로부터 이 씻김을 받았다, 발 씻음 씻김을 받았다, 내가 그로부터 이 생기를 얻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워치만리 자신도 나도 발 씻음이 필요했다, 지금 그거잖아요. 나도 발 씻음 받기가 필요했는데 나는 그녀로부터 그렇게 발 씻음을 받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무도 없다. 다 발 씻음이 필요하다. 내가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것은 그녀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녀 앞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심지어 당신이 그녀의 방에 들어가 그녀와 악수만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나 한 사람만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접촉해 본 모든 사람이 같은 간증을 했다. 워치만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녀를 만나면은 뭔가 그녀로부터 풍기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그녀는 뭔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씻음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많은 때에 의기소침해하며 모든 것이 다 잘 안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때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면 즉시 책망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쩌면 책망을 받는다는 느낌,
그녀가 직접 나를 책망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나는 그걸 책망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책망으로 들어야죠. 당연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책망을 느끼지 못하는 건 그건 완전히 병 걸린 거죠. 고칠 병, 그건 고쳐지지 않는 병. 내가 책망을 들을 수 있다면 들을 귀 있는 자죠. 그게.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라면 그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나는 즉시 하나님과 대면한 느낌을 받고 소생함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즉시 부흥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서 바로 그걸 부흥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은 부흥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아까 원래 부흥의 영어로도 revival이라는 단어를 써요. revival. 그리고 여기서도 전에부터 계속 뭔가 다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롭게 하는 거, 그걸 revival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소수의 특권 있는 사람만의 봉사는 아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와 같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능력을 나누어 주어 그들로 밝아지게 해야 한다. 담대하게 말하건대 어떤 때는 이러한 어두움이 고의적인 죄보다 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영향력을 손상시킨다. 어떤 사람이든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즉시 범죄한 것을 알게 되며 사해 주심을 구할 수 있다.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강도짓했다, 거짓말했다, 살인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죄라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죄가 그런 것만 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무슨 나쁜 짓 했다라는 그 기준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기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양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를 범했는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 오염되고 어두워질 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의치 않다. 이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금방.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의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고집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져야 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된다. 아무런 빛과 소금 그 역할 전혀 못하게 돼요. 이 사람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이때 만일 우리 주위에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를 다시 올라가게 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이 있게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하면서 첫째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우리가 알면서도 즉시 해결하지 않는 불화가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다시 이 앞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해결하지 않는 불화, 뭔가 맺혀져 있는 것, 풀어지지 아니한 것, 그런 것이 있다라면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돼. 먼저.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감추고 숨기는 것이 있고 뭔가 다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이러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은 어느 날 그게 끄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것이 숨겨질 때는 내가 아직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만일 있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소생시키는 봉사를 할 위치를 완전히 잃게 된다. 아무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어떤 일이든 즉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길이 없게 된다. 그럴 때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짐이 된다. 나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에 더 해를 줄 뿐이다. 내가 도움을 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 누구의 발을 씻겨줘? 오히려 반대로 더 더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더 더럽게 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내가 만일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투명해야 한다.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살면서 자꾸만 감추고 싶은 일,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뭘 특별히 뭐 이걸 뭐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뭔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뭐랄까 이렇게 좀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위치로 가고 싶어져요. 다 끄집어내고 싶지가 않아요. 끄집어내면은 뭔가 뻔하니까 아니 내가 어떤 일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이런 일이라면은 왜 끄집어내기 싫어하겠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내보이겠죠. 그런데 이거 끄집어내봤자 하나님께 꾸중 들을 거야. 이런 건 참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니 근데 자백이 안 되잖아요. 자백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거 아이 하나님 이런 거 그냥 좀 모르는 채 해주세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불화도 없어야 나는 나의 형제를 높이 이끌어 그가 세상을 대항할 능력을 회복하도록 만들 수 있다. 둘째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하겠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은 상호성의 일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교회 내에서만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건 세상에다가 적용할 말이 아닙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성도들 간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소생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해 소생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러니까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서 씻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말을 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만 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내 발을 누가 씻겨줘 그럼? 말을 하기도 하지만 들을 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꼭 뭐 대화를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형제 자매들을 그냥 보면서 받아야 돼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보기만 해도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때에 주님은 아마도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많은 때에 그분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 당신을 소생케 하실지도 모른다. 주님은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여 전문적으로 사람을 소생시키는 영적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다니면서 소생함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워치만이 자신이 아까 그 어떤 자매에게 찾아가서 그로부터 내가 이렇게 소생케 되는 그런 씻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소생함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즉, 그 발씻음 받아야 되는데 발씻음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지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씻음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다음과 같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났어. 나는 이미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단계 아니야. 난 이미 이 위에 올라와 있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접촉은 이미 완전히 세속을 벗어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사역은 필요치 않다. 나는 언제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엄청 높아진 마음이죠. 자, 우리는 주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내 발도 이미 더러워졌는데, 내 발도 이미 다 힘을 잃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됐는데, 누군가 나를 좀 뭔가 영의 이 힘을 북돋아주고 내 어떤 더러운 것도 좀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서로를 씻겨야 돼요. 그래서 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를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교회 안에는 소생함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초월한 형제는 없다. 소생케 되면 모든 하나님의 종이 의지해야 하는 일이다. 당신이 온종일 상점이나 부엌에서 일을 했다면 아마도 밝아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온종일 일했다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인 교제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밝아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온종일 교회 안에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밝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똑같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했건 아니면 뭐 상점이나 부엌에서 일했건, 이게 뭐냐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가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은 똑같이, 비록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되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 서로 간의 발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지나치게 자만함으로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우리는 분명한 세속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든 소위 영적인 일에 종사하든 우리는 다 세상에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다. 여기 뭔가 영적인 일이면은 소위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다 된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우리는 다 세상이라는 그 세상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환경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 무슨 뭐 의사라든가 선생이라든가 또 뭐 이런 직업들 얘기했잖아요. 그 직업하면서 나쁜 짓을 한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의롭고 뭔가 건실한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발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부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지나치게 자만함으로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우리가 분명한 세속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든 소위 영적인 일에 종사하든 우리는 다 세상에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각각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우리는 다시 높이 이끌리어 하나님과 신선한 접촉을 가지며 안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의 신성한 능력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안의 신성, 제가 안의라는 말을 사실 이게 지우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그냥 가로로 묶어놔라. 왜냐면 여기는 그냥 가로가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을 넣음으로써 더 이상해졌어요. 이거 차라리 빼버려라 이거예요.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신선한 접촉을 가지며 신성한 능력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안의가 뭐야? 안의 어딘 그런 밖에 얘기하나 뭐? 그거 아닙니다. 여기 신선한 접촉. 그런데 여기 지금 신성한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신성한. 여기는 신선한. 이 앞에는 신선한. 그런데 제가 여기 영문을 보니까 신선함에 둘 다 신선함. 하나님과 신선한 접촉. 신성이 아니고 신선. 그렇게 해야 원래 뜻입니다. 신선, 뭔가 새롭게 되는 것, 그건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fresh touch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esh touch of God. 뭔가 신선한 접촉, 하나님과의 신선한 접촉. 자, 그러므로 몸의 원칙은 상당히 간단한데 그것은 사람을 소생시키고
다른 사람에 의해 소생되는 것이다. 이게 몸의 원칙, 그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의 원칙이 뭔가? 다른 사람을 소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생되는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되고, 이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교회의 말하자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면 할수록 형제가 필요하다. 형제.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환경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혼자 있지 않게 돼요. 자꾸 어떤 다른 사람을 교제할 대상을 찾게 돼요. 만약에 혼자 있다면.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방구석에서만 늘 성경책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교류를 느껴요. 교류해야만이 거기서 신선함이 느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과 같이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게 신앙인의 원칙입니다. 몸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시 여기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면 할수록 형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봉사 가운데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봉사가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른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다른 사람의 영이 지쳐 있을 때 그의 영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듯, 때로는 그분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어 나의 지친 영을 만져 나를 소생케 해 주시기를 나는 간구한다. 만일 한 형제가 나의 몸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고 이로써 피곤했던 나를 새롭게 해 주었다면 그의 봉사는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봉사가 되는 것이다. 봉사, 이걸 봉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봉사. 봉사는 꼭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만이 봉사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이 뭔가 새로운 영의 기운으로 다시 부흥, 즉 신선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내가 그 역할을 했다라면은 내가 그를 위한 봉사를 한 거예요. 자, 이상에서 내가 간단히 서술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세상을 대항하는 연합 전선에 비유될 수 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만일 족한 믿음으로 이 일을 실행한다면 사탄의 가장 강한 요새를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안다. 그것은 곧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고 마음에서 그것이 깨달음이 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그 길을 간다라면,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렇게 서로 교제할 필요가 있고 서로 발 씻음으로 뭔가 신선함을 공급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음을 느끼는 이유는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이.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더러워집니다. 우리 발은. 그래서 자꾸 씻음 받아야 돼요.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꾸 더러워진다는 것은 자꾸만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 신선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슬금슬금 세상 쪽으로 묻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자꾸만 그런 것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중심이 뭔가 이렇게 좀 편향된 경향으로 간다는 이거예요. 그럴 때 다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 놓쳐버리고 있구나. 잠시 놓쳐버리고 있었어.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선한 어떤 그 생기를 내가 마음에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라면 이 사람은 발 씻음을 받고 다시 부흥되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도, 오늘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사람이라도 내일 그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다 라는 걸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장 말씀 교재를 마치겠습니다.